오늘날 세계는 여러 가지 공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진정한 문화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문화란 지식과 능력이 이룩하는 업적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외면적인 진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선량하고 가치 있고 인자한 인간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정신적인 진보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외면적인 진보도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루터교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계몽주의를 상징하는 볼테르가 사망한 해부터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인류 문명 발달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금을 주는 노벨상이 제정된 1901년 사이에 출간된 600여 권의 예수 생애에 관한 책을 종합 분석하고 1906년 예수의 생애 연구사를 발표했습니다. 예수의 생애 연구사에 보면 예수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을 해소하려면 온갖 추측과 상상을 동원한 기발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다음 신원을 알 수 없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시대 배경을 예수에게 투사했다면서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 예수에게는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최초로 예수의 생애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핵심 키워드 천국 비유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비유로 말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하면서 뒷귀가 먹은 사람처럼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번, 마가복음에서는 2번, 누가복음에서는 1번 나옵니다. 아마도 수백 번은 더 했을 겁니다. 예수 연구를 했다는 학자 대부분은 슈바이처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 예수에게는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말한 슈바이처의 생명의 경외에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일은 선이고 생명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일은 악으로 규정한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계명만 주셨다. 그렇다면 슈바이처가 말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슈바이처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잘 외워서 꼬마 목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며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배우다가 중도의 신학을 포기하고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혹독한 말로 기독교를 고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니체는 성경을 읽을 때 장갑을 낀다고 했습니다. 추잡스러워 만지고 싶지 않지만 예수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밝혀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888년에 발표한 안티크리스트에 보면 예수는 하층민과 외톨이, 범죄자를 부추겨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를 공격한 무정부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정치범으로 형무소에 들어갈 만한 말들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런 죄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가 다른 이들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루돌프 불트만도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대학 교수가 된 다음 1926년 예수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찾으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찾아야 할 필요가 없다 말했습니다. 그 후 초월적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예수의 역사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도덕적인 원리를 인격화한 이념일 뿐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학자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문학적으로 파고들면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문명사회가 목전에 왔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예수는 문명사회의 여명기에 살았던 선각자였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굳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가 한 말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의 강자였던 로마는 도시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웠던 시기였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퇴행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로마인들은 공존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원로원 의원을 비롯하여 키케로가 작당을 해서 카이사르 암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로마인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퇴행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그 무렵 유대에서도 문명의 맹아를 말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슈바이처, 니체, 볼트만은 문명시대의 여명기에 진입한 로마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왜 저들은 로마가 문명시대에 진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1620년 베이컨이 발표한 신기관에 보면 인간이 지식을 추구할 때 범하는 4가지 오류가 있다. 인류의 공통적인 지적 결함으로 생기는 오류에 빠지면 종족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 개인의 개별적인 지적 특성으로 생기는 오류에 빠지면 동굴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 언어 사용에서 생기는 오류에 빠지면 시장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 스콜라 철학과 같은 잘못된 철학에 빠지면 극장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람을 잘못된 오류로 이끄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 고유의 감정과 의지 때문에,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특수성과 주관 성향 때문에, 시장의 우상은 언어에 현혹되기 때문에, 극장의 우상은 그릇된 전통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입식 학습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슈바이처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의 천국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슈바이처가 찾아본 600여 작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굳어버린 고정관념과 모식은 이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반복학습과 주입식 교육으로 교세 확장에 성공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예수 살아생전에도 바리새파 랍비들과 광야의 수도원 에세네파 지도자들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찻때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앞뒤 문맥을 더듬어 봤을 때 사두개파 사제들은 절기 때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린 예수의 지혜가 뛰어났음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찾아 나선 아브라함 후예답게 지상낙원에 대한 소망을 이어가는 정통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아무리 고단한 삶을 살더라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죄악으로 여기면서 영혼 따위로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간다는 사후 세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세가 중요하다면서 생명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제들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주입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친 다음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12살 예수도 자연을 관찰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시대를 예견하는 해안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속에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도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처럼 예수는 자연을 관찰하고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랍비들은 고루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스몬 왕조 시절 2번에 걸쳐 심신이 허약한 왕 베우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전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회당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시온산 정상에서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헤롯이 시온산 중턱에 하스몬 궁궐이 있는데도 정상에 궁궐을 또 짓고 한 동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바리새파 랍비들은 사두개파 사제들이 주관하는 유월절 축제 행사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사실상 제사하는 방법이다.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학습을 권장하고 구제와 자선을 최고의 미덕으로 가르쳤습니다. 바리새파 최고 지도자 힐렐은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우스꽝스럽고 언어적 유희에 불과한 말들이 시중에 나돌면서 자기 재산을 몽땅 자선 사업에 쓰고 알거지가 된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힐렐이 자기 재산의 5분의 1 이상은 자선에 쓰지 말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이 잠언인 양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의 교회에서 현학적인 표현을 잠언인 양 가르치는 학습 또는 설교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미개한 과거에 협박당하는 모양새이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당신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정신력의 무한 신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거듭난 표현도 자아 발견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말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늙은 사람이 어떻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출생할 수 있느냐?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 후 니고데모와 랍비들은 예수를 볼 때마다 선엄정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선엄정 열등의식에 빠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방치하면서 반문명적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문명 씨앗에 대해서 말한 예수를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우려는 교활하고 지능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바울의 새빨간 거짓말이 추가되면서 역사적 예수 찾기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수도원 SNF파들도 그들 나름의 교육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입생을 상대로 입교식을 할 때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계산하여 멸망시키지 아니하셨으니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고통과 수행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혀와 입술이 진리를 말하도록 보호하시고 분노와 까닭 없는 복수를 우리에게서 멀리하소서. 순진한 자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여인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율법을 모르는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죄에 굴복하고 있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문 낭독이 끝나면 다른 이가 엄숙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번제단에서 불 지피는 일을 거절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주와 운명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이 사람은 성전에서 쫓겨난 전직 사제였습니다. 또 다른 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나는 망루에서 나팔 부는 일을 거절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벨리알과 운명을 같이 하는 모든 사악한 무리에게 저주를. 이 사람은 전직 성전경비대 레위인이었습니다. 벨리알은 에세네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음행, 탐욕, 타락이라는 세 마리 뱀과의 전쟁을 선포한 믿음의 군병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대표가 두루마리에 적힌 글을 낭독했습니다. 벨리알에 속한 자들이여. 너희는 저주를 받아 자비를 받을 희망이 없도다. 너희 행동이 흑암 중에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아노라. 마지막으로 수도원 최고 지도자 의교사가 두 손을 치켜들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와 운명을 같이 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의교사는 말끝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적개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수도원 에세네인들은 성전 무용론을 주장했고 부활한 그리스도 미신을 전파했으며 공동체를 위하여 종려나무만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에세네인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내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필사생으로 양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수도원 출신이었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 하구 나루터 건너편 베다니에서 제자를 거느린 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 단어를 먼저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먼저 말한 것처럼 뒤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문명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인류는 잡지 못했던 모든 기회와 감수했던 모든 위험과 맞닥뜨려야 했던 모든 도전이 더욱 인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명 세계는 인류가 당연히 가야 할 열린 길이었습니다. 인류는 두뇌를 밝혀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인류는 탐험가이자 발명가이고 변화의 설계자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건축가입니다. 인류의 상상력은 끝이 없으며 문명 또한 한계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천국복음, 천국비밀, 천국의 열쇠, 누룩, 달란트, 이윤을 남긴 장사, 진주,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 밭에 묻힌 보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와 같은 용어는 창조적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단어들입니다. 인류는 원시에서 문명으로, 빈곤에서 풍요로움으로, 지상에서 우주로 삶의 터전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무궁한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발달이야말로 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 생애 가운데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수를 새롭게 탐구한 에르네스트 르낭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르낭은 기독교에서 초자연적 설명을 배척하고 자연이 곧 신적이라 하였으며 인간 본래의 자연성을 도덕적이라고 보았으며 예수는 시적인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목가적 환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주의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라고도 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윤리적 절대 명령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도 산상수훈에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천국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던 예수, 자연과 생명을 연구한 예수, 사람의 몸은 치유의 능력도 있다고 말한 예수, 인간은 문명의 씨앗이라고 말한 예수, 인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말한 문명의 선각자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마른 뼛속을 더듬어야 하는가?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한 시대의 종교는 다음 시대의 문학적 여흥거리라고 말한 에머슨은 수필집 자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회고적이다. 우리 시대는 조상들의 무덤을 세운다. 우리 시대는 전기, 역사, 비평을 적는다. 앞선 세대들은 신과 자연을 대면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신과 자연을 본다. 왜 우리도 우주와의 본래 관계를 즐길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전통, 우리에게 계시된 종교, 그들의 역사가 아닌 통찰력을 주는 시를 지닐 수 없는가? 에머슨은 1838년 자신의 모교인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때문에 30년 동안 모교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신성을 가진 존재이고 자기 신뢰를 통해서 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중에서 에머슨이 한 말, 자기 신뢰와 산상수훈의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중세의 암흑 속에서 창조의 씨앗을 심고 르네상스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다빈치는 떠오른 생각을 코덱스에 가꾸어 적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문명의 선각자 예수도 자아발견과 정신력의 무한 신뢰를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천국에 숨겨놓았기 때문에 허망지서를 유포하던 적의 수중에 있었으면서도 손상되지 않고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신약 성경 66권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현대인의 머릿속에 박제된 부활한 메시아 예수 이미지를 말끔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예수 생존 당시 바리새파 랍비들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객적은 소리를 자머니냥 가르쳤습니다. 신원미상의 복음서 작가들은 그 말을 예수가 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우민 정책을 펴면서 읽고 쓰는 일은 교부들만 하고 신약 성경을 금서로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금서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화가들로 하여금 천박한 지성을 명화로 그리게 해서 종교적 감동과 종교 외에는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구조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산산조각 부셔지면서 십중팔구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왜 나쁜가요? 거짓말은 뒤틀린 욕망을 지속시킵니다. 거짓말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거짓말은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면서 무너지기 전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잔인함, 무지, 미신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거기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온갖 논리로 분칠한 궤변입니다. 시각과 청각의 장애인이면서도 헬렌 켈러가 이성과 지성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차디찬 물줄기를 만지고 느끼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영화 미라클 워커는 가정교사 설리번이 장애를 가진 헬렌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했으며 어떻게 저명한 인사로 만들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렌은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한 다음부터 참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도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눈으로 물체를 보지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지요.